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정을 주신 하나님, 또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영적 가족으로 교회를 주시고 형제와 자매로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으로, 격리로 연약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여러 검사와 또 결과 속에서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우신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시는 그 광선으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살피시고, 무엇이 어떤 것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여 수술하시고 성령 안에 치유하시는 그 귀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고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 세워야 할 일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자들 하나님 구별하여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토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뜻이 나뉘어지고 몸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어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에 따라 나의 사명이 결정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부르심과 정체성, 사명의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과거에 이미 거룩해지었고 현재도 거룩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감사는 항상 감사해요. 쉼 없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고, 오직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지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됐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됐고, 그 은사들이 풍성하고 그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로우는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회복하고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는 곧 행복이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감사를, 집 나간 감사를 다시 잘 회복하고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이었어요.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은 여러분 단순한 분쟁이 아니에요. 뭐 조금 이렇게 말다툼이 있거나 조금 이제 의견에 또 맞지 않는 일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분쟁이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아주 그 안에서 파당이 이루어져서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분쟁이라는 말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좌우 다녀가지고 옷이 그냥 깨끗한 옷이 다 찢어져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래서 어느 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찢기면 어느 한 조각도 쓸모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어진 상태.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고 너 살자가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다 죽자.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악한 그런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분열이에요. 분열과 나눔과 다툼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분열의 양, 동서로 나누어지죠. 지역주의, 또 어떻습니까? 사상과 이데올로기, 진보니 보수니, 또 요즘 어떻게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나누어지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 남과 북이 나뉘어지. 이것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은 정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십자가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통일을 기도하잖아요. 뭘로 통일할까요? 경제적 통일? 정치적 통일? 군사적 통일? 핵심은 그 어떤 통일도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예수로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로 하나님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플러스 하나님과 사람과, 십자가가 아닌 연합, 통합, 하나됨은 언제든지 다 또 찢어질 수 있어요.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도 사도다. 나도 그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나중에 가면 아비라는 표현들을 써요. 아비, 아버지의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10절에 다시 보면 이 분쟁이 있는, 이렇게 찢어지고 다툼이 있고 권력을 막 다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이런 상황 속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고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권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뭐 권면할 때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 교육전사 권면할 때 내 담임 목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21장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론, 편지의 본론을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까 분쟁이 막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무것도 못 쓰는 상태라고 그랬죠. 여기 온전히 합하라라는 의미는 다시 그 찢어진, 헤어진, 나뉘어진, 조각난 것을 뭐야? 다시 꼬매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물이, 여러분 복음서에 그물을 씻고 있고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못 쓰게 되는 거, 망가진 것들,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을 다시 잘 정리해서 재활용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합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온전히 합한 특징은 뭐냐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한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그 뜻을 하나로 이루고 예수님으로 그 뜻을 하나로 이루면 마음이 같아져요. 그리고 말을 같이 하게 돼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요걸 점검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여 온전히 합해지는, 연합하는,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런 권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요. 11절에는 그 상황들을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자 이름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이게 상업 활동들을 통해서 꽤 부유한 어떤 근로의 집 가문을 말하고 있죠. 어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이든 뭐 현재든 이런 기업인 것 같아요. 대표자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바다 건너, 그리고 이 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는 뜻이죠.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그 분쟁의 내용은 12절에 이렇게 너희가 각각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뜻이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이 파당,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아볼로는 여러분 당시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 아주 유명한 그 학문의 도시. 거기에 대학은 뭐 대단한, 거기 출신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능하고 아주 참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제 성령에 관한, 성령의 세례, 이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더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 실제로. 그런데 여기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베드로가 고린도까지 가서 목회를 했을까? 이게 사실인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게바는 뭐 12사도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력,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셔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중심에. 그리고는 이제 13장의 안디옥 교회, 거기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바울을 파송하면서 선교사로 세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게바가 과연, 베드로가 과연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했었을까? 복음을 전했을까? 이건 의문점이 있지만 그 영향력이죠. 당시에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나는 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주 신령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지도자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아주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하고 있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만일 바울로, 아볼로로, 그리고 게바로, 그리스도로 나뉘어져 있다면 이게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다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분쟁,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 교회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분쟁으로, 다툼으로 나뉘어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그리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죠. 아볼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바 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겸손하게. 그리스도는 결코 나뉠 수 없다. 교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절대 그럴 수 없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러니 다른 얘기도 가능한다는 거죠. 아볼로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게바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 감사, 바울의 역설적인 감사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몇 명 세례를 줬고, 내가 육군본부에 가서 논산훈련 가서 그때 3,000명한테 내가 세례를 줬고, 막 세례수를 자랑하죠.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고, 내가 사람 몇 명 모이고, 내가 몇 명 집회를 했고, 내가 세례 몇 명 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거기에 세례 몇 명 줬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역설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은 걸 오히려 감사한다. 이런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이 교회에 아무 지분도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 개척자고, 이 교회 원로 목사고, 이 교회 어떤 중직자고, 나는 여기에 몇십 년을 다녔고 했지만 더 이상 내 이름 여기 남기고 싶다.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9개 교회 분립해가지고 교회 5,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표 내겠다고. 그리고 그 파송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분당 우리 교회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 이찬수 목사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목사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den교회 소강목 목사님 지금 합신 측에, 합동 측에 모든 목회자들, 장님들 다 모여서 선교 대회 하는데,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50년에도 여기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세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 빼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이 진짜 사도고요, 진짜 교회고,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지금 세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쟁이잖아요.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그런데 할례는 이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에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돼서는 안 되네. 할례 했으면 구원, 할례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와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세례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유아 세례 베풀었잖아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표식이에요. 근데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을 뭐예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세례 5,000명이 세례 받았다, 3,000명이 그날에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냐면, 그 세례 받은 수를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세례받는 수가 더하여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세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표징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만. 여러분 분일이 있는 곳에,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수 역할, 예수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우리 되고시는 교회. 그 다음에요, 오직 복음, 본질, 세례 논쟁,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몇 명 세례 줬고, 내가 누구누구 세례 줬고, 내가 누구누구 안수해서 장로 세웠고, 집사 세웠고, 권사 세웠고,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잘 우리가 붙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본질을 오늘도 잘 세워가는 우리 되고시는 교회.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 이것을 잘 회복하는 되고시는 교회.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수술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술을 앞두고 또 오늘 입원해서 또 검사와 여러 수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시는 광선,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주님 온 몸을, 그 연약한 부분들, 그 세포, 조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술과 모든 검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하심 속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검사와 또 여러 검진들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모든 결과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아픔과 그 질병들을 고치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